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자신이 직접 밝히시죠.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 설교를 할 때 자신은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역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돈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재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의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상실이고 진정한 평화의 상실이고 진정한 생명과 구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없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실상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 정작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그 종이죠. 그러나 종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인정을 하실 때도 백부장은 그 현장에 없습니다. 거기 그 현장은 니네들보다 훨씬 이 사람의 믿음이 낫다라고 할 때 별것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백부장은 등장하지 않지만 주인공인 아주 독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인성에 있는 한 죽은 청년을 살리는 이 장면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만난 곳은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집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만났는데 여기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와 장소가 달라요.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붙여놨죠. 그것은 앞 백부장의 그 종을 치유하는 것과 이 뒷부분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내용이 맥락이 같기 때문에 붙여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 단락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것은 눈으로 드러난 이 현상일 뿐이고 그 이면에 있는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고치고 뭐 맹인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할 때 사람들의 눈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너무 대단하고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단지 그러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냐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할 때 병에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미 예수님이 언급을 했죠.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것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생명을 주는 행위,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 흐름을 이어가려고 이 내용이 여기 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이 앞부분에 여러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가지수로 그냥 누굴 고치고 이렇게 이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아무 맥락이 없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오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오면서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고 하는 이 선언에서부터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 설교를 병자를 고치면서 점점 사실인 것으로 구체화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치유 사역들, 기적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지금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려는 사역, 진짜 가난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진짜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이런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고 왜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한 죽은 자를 성 밖으로 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강조점은 이 죽은 청년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죽은 사람보다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 더 많죠. 누가복음에는. 특히 누가는 이 죽은 사람을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어머니의 비극을 강조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말로 이 죽은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니까. 이 과부는 우리 같은 시대가 아니라 거의 2000년,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아들이 한 명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독자라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 시대에 독자면은 어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뒤에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그런 거 모르십니까? 우리나라도 뭡니까?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독자는 군대도 안 갔잖아요. 과부인데다가 독자.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아들. 남편을 잃고 오직 아들 한 명만 있는 그래서 아들만이 자신이 가진 전부인 그런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읽을 때 한 어머니의 독자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여인 자식을 잃은 이 여인이 어떤 그 비참한 상황이 훨씬 더 다가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람이 참 문장을 참 잘 썼어요. 그런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그는 남편도 잃고 오직 자신의 인생에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는 말로 이 과부의 괴로움, 이 과부인 여성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단락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는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볼 힘조차 없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어 했어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나병 환자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친구들이 침대를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소리만 듣고도 내가 들어왔던 예수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대꾸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겠지만 대꾸할 힘도 없습니다. 완전한 무기력, 완전한 절망, 완전한 비참함,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숨은 쉬지만 이미 죽은 상태가 이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뿐 아니죠. 죽어서 지금 실려 나오고 있는 이 청년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무 반응도 못하죠. 죽은 자가 예수를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거나 도움을 얻고자 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거나 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인생의 비참함에 완전히 짓눌려서 가루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삶이 완전히 끝장나서 내가 가루처럼 부서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마도 이 여인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왜 이 장례 행렬을 멈추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볼 때가 있으면 조금 더 비교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끝장난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인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서 죽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도 사실은 죽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서 볼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나한테 부르짖나 안 부르짖나 보자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백부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건의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민족 따지고 사회 문화 따지고 이방인이니 뭐니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일체의 대꾸를 안 하고 곧바로 일어서서 가시죠. 역전된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뭐 믿니 안 믿니 물어보지도 않죠. 그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이 전체 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 말 자체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주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동감해 주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견디지 못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느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고 젊은데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아들이 죽었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 자신도 아파하면서 이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그 따뜻한 어떤 뉘앙스와 함께 자발적인 감정의 상태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죽은 남자를 살려서,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유일한 원인이 뭐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감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죠. 그러나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어떤 질병의 치유와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서 일어난 유일한 이유, 그것은 사실 앞부분의 모든 치유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뭐 해주십시오, 믿음을 보여주고 뭐 했지만 결국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예요. 앞부분의 모든 치유 사역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독자밖에 없던 이 여인, 남편도 없고 이제는 자식도 없어진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시 아들을 돌려보낼 때 이 여인이야말로 가난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가난한 자인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여인. 그래서 이 단락에서 핵심은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과 같은 상태가 가난한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 있고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러면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의 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소유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난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상실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해 볼 수 있다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텅 비고 공허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누구로 어떤 힘과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은 한에는 그는 사실상 텅 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는 것이죠.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확실하게 죽게 될 거예요. 그때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제가 여기 목 뒤에 수술했잖아요.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거든요. 잘 붙어 있더라고요. 나사를 조여가지고 나사를 한 6개를 조였어요. 잘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무슨 하냐면 내가 죽어가지고 썩으면 이 나사는 남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놈의 거의 나사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남겨놔야 돼요. 이 여인은 인간의 그 공허함, 인간의 가난함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합니다. 아들이 죽은 과부라니 참 불쌍하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의 슬픔과 공허함, 그의 고통과 절망,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음을, 그가 살아있으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저주스러운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인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없는 자가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화와 구원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 말할 수 없는 그 인격의 관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없이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내 마음의 감화와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죽어서 이제 끝장난 이 아들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표현이 뭐냐 하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하죠. 살아났다 하면 끝이에요. 살아났는데 일어나가지고 말도 하고 뭐 움직였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머니가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준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 거예요. 그에게 진정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음도 능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초월해서,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죽음을 초월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 내가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공허 극복하고 채워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아니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 일을 하기 전에 예고를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전에도 예고를 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무엇도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좀 많냐? 그러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얻었다. 미리 말씀하시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예고한 거예요. 이후에 이 사역을 할 거를 예수님이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인정받죠. 이스라엘의 과부가 좀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에게만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이 말을 꺼낸 것은 사실은 예고편을 말한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선지자가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도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십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마치 준비라도 하신 것처럼 미리 예고편처럼 먼저 말하시고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의 의미들을 밝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세 지던 집에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만약에 감기 걸렸으면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낫게 해주세요 했겠지만 갔어요. 가가지고 침대에 누웠어.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거든요.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이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면서도 엘리야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만지고 얼굴을 부둥켜 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했어요. 일어나라.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고 명령했어요.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들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병원에 이렇게 장례식장 아니죠. 이제 병원에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가족들 중에 와서 막 오열을 하지 않습니까? 오열할 때 보면은 엄마 눈 좀 떠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왔는데 왜 눈 안 떠? 왜 나 왔는데 아는 척 안 해? 이러면서 막 얼굴 끌어안고 이러면서 막 가족들이 운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봤거든요. 제가 속으로 저래도 눈 안 뜨는데 싶은 생각하죠. 저는 끝났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건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상실이에요. 완전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예요. 죽음은 공포고 죽음은 두려움이며 죽음은 고통입니다.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여기에서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어떤 인간도 그것은 그저 수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역전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역전된 세계와 역전된 시간과 역전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전된 행위를 하시는데 죽은 자에게 내 말 들어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말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실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준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누가는 13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주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인간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자이고 주이어서 사실상 모든 존재 위에 군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주라고 명칭되었던 역사상 모든 인간은 다 군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주, 그 어떤 로드보다도 크신 분이심에도 그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최상에서 최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마치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기꺼이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저는 이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가면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보다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권한도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와, 이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면, 이 작은 힘이라도 가지면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목에 힘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군림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공감합니까? 예전에 어떤 재벌 아들은 버스값 얼마냐 이거 몰라가지고 막 뉴스에 나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공감합니까? 밥이 없어? 빵 먹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이분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 완전히 공허해서 사실상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은 여인을 어떻게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아들을 돌려줄 일을 기꺼이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 그분이 죽음조차도 굴복시키는 완전한 왕권을 가지신 우리 주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굴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과 올 세상 전부의 왕이 되셔요. 죽음이 가져오는 상실과 고통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불릴 정도였어요. 그 여인에게 아들은 전부였고 그러나 그가 죽은 것이죠. 나사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중동에서는 시체가 금방 부패했어요. 3일도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몇 시간만 늦어도 못 만나는 만남이에요. 보통은 하루 만에 끝냅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썩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예수께서 정말 이때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위엄과 굴림의 대명사인 주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순간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진정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와 죄의 억압과 그 결과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보내서 구원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과 나의 모난 점과 나의 이 악랄한 것까지도 예수님께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렇게 악랄하지만 나는 구원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허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게 명령하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로서의 행위입니다. 명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실행하는 권위와 신분과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구원을 열심히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자의 명령의 죽음도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생명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이 권위자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내가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도 구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할 수 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죽음을 굴복시키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공허함, 인간의 이 상실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알고 믿고 있고 그분으로부터 정말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정신에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내가 누리고 있고 누리기를 원하는가 말입니다. 혹시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즐거움, 취미생활,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그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잘 때 무엇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이신가?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생명,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의 광인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돼지냐 예수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끼고 자신들의 생업에 필요한 돼지가 너무나 중요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습니다. 떠나라고 한 거예요. 이 마을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아끼는 것들이 다 사라질 판이죠.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수선하다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평화를 누렸을까요? 누가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누렸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저도 배 타고 따라갈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장례부터 일단 하고 따라갈게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 상실은 그렇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눈치채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아니 내가 주님께 매달릴 힘도 없어서 지쳐서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태의 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이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외면하겠습니까? 왜 그분이 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그냥 모른 채 하겠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시길 바랍니다.